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에벳멜레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숭배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중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흘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데리고 하반의 손자 알므의 아들 그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부스에 있는 에벨레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그를 이지 아니하리라 한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활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렵네요, 사람 이름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1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내용의 흐름상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같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읽진 않았고 좀 간추려서 전사님께 요약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이 되었어요.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멸망한 상황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고, 4절에서 이 왕과 군사들, 관리들, 이 고위 관직들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도망간 왕과 관리들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심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아주 치욕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두 손이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시드기야뿐 아니라 남은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유다의 현재 상황이 이러했어요. 남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이제 남유다의 땅도 남유다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것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땅도 뺏기고 백성도 뺏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처럼 남유다도 동일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해가는 고국의 모습을 보며, 아니죠, 이미 망해버린 고국의 모습을 보며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수없이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아마 예레미야가 받은 충격, 예레미야가 경험한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후회하고 회개한다 해도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 본문 말씀 11절하고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 왕이 사령관에게 직접 뭐라고 명령해요?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 즉 무슨 말이에요? 잘 대해주라는 거죠. 괴롭히지 말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잘 대해줘라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동안 선포한 메시지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들을 선포했죠?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우리 당분간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해. 우리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예레미야가 신바벨론적 사람이구나. 아, 예레미야는 우리 쪽 편이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 예레미야가 신바벨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랐죠. 그러나 그냥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구원을 얻은 이유, 석방된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심지어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저주의 메시지였어요. 어느 누가 조국에게, 어느 누가 같은 민족 백성들에게 너희들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한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감옥에 갇혀있는 것 외에도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나.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왕조차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알기 때문에, 혹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죽고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절망 속에서 또 구원을 얻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벳멜렉의 구원 약속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에게 가서 전할 말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재난,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재앙의 메시지가 에벳멜렉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본문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가득 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에벳멜렉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에벳멜렉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세요. 왜일까요? 왜 에벳멜렉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가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노량불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며 전쟁의 포상으로 구원이 주어질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벤멜렉한테는 상당한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에벤멜렉이 오히려 구원이라는 포상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구원하세요? 왜? 18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6절에서 에벤멜렉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어디 사람이래요? 에벤멜렉이? 그렇죠. 구스. 여러분 기억나나요? 전사님이 올해 사도행전 했을 때 지도 하나 띄워놓고 구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역 기억나나요?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했죠. 구스.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사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한 증거는 예레미야 38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8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둡니다. 자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유다 망한다. 남유다 상대 다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거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나가지고 구덩이에 가둬요. 그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이 구덩이에 가두시면은 왕 진짜 벌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얼른 꺼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든지 말든지 에벤멜렉에게는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신앙으로 뭉쳐있던 유대인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대인도 아니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이방 땅에 와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이방인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앞에서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 예레미야도 에벤멜렉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에 순응하면 그 순간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잠깐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나눴던 비효율적인 삶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죠. 지금은 불편해도,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더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오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과는 더 차원이 다른, 정말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70년 뒤에 다시 회복할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도 없었어요. 심지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약자인 여자였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전사님 좀 찾아보니까 이 여자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게 혈루증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피와 관련된 질병은 모두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여인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인이 잡았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동일하게 부정해지는 그런 병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은 여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더더욱 위축되고 더더욱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절망적이었냐면요, 많은 의사를 만나도 고침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오픈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의사도 이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이 여인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약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주님께 나아가기로 선택을 해요. 그러나 주님 곁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옷에는 늘 그 핏자국이 있어서 이 핏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을 거고, 심지어는 자신의 살이 닿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다 가지는, 그 더운 지역에서 꽁꽁 싸매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무리 틈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주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믿음대로 옷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피가 멈추고 병이 나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알아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물으세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옷에 손을 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요?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문화에서는 여인은 남자 옷에, 남자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주님 옷에 손을 대면 주님도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여인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이제 율법의 재판 아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요, 여인의 예상과는 달라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이 여인을 구원했대요? 그렇죠, 믿음.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주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 여기에서의 구원은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인의 믿음은요, 단순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 혈루증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의 마음도 고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며 수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고쳐주었어요. 여인의 믿음은 여인이 새 생명을 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 없나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절망스러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란 것,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 속에서 소망한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인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절망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나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나의 삶으로 하여금 절망을 마주하게 하나요? 조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된 이 배경을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부서 안에서 나무처럼 우직하게, 때로는 이 나무의 그늘처럼 편안하게 있을 것만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역시 어떠한 절망조차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상처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또 절망을 만나기도 해요. 사실 최근에 이 전도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올해가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 많이 부족하다. 내가 좀 많이 아직 너무 많이 좀 미성숙하다. 사실 이 청소년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정말 이 6년이라는 시간이 하루하루 허투루 이 땅에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내가 이 부서 안에서의 세워진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 몇 달간 마음이 썩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절망적이었어요. 전도사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마주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한 번 빠진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을 얻은 모습을 보았고, 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혈루증 여인이 생각이 나면서 세 사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에벤멜렉처럼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 속에서,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것밖에 없구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구나. 그냥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이런 전도사님의 연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쉽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약한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요, 지금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왜 갈까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왜 갈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그냥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다른 부서 다 하니까 왜 갈까요 우리 여름 수련회 여러분? 왜 갈 것 같아요? 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는요, 절망 속에서 구원 얻으러 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느라 우리의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을 회복받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은혜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지만 나에게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전도사님이 수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설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어제 좀 많이 행복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정말 막막한 미래와 진로 앞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시험들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로 결단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요, 여러분들이 주님 옷에 손을 갖다 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나의 상황과 환경들, 이 시간 그리고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인생의 유일한 2024년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생선,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것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벤멜렉도 그렇고 혈중 여인도 그렇고 절망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세상 권력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절망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리고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무엇을 선택하나요? 무엇을 의지하나요? 무엇을 결단하나요?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이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와 같고 에벤멜렉하고 혈중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갖다 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서 막막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나쁜 가운데 능가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구원의 유일한 방편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절망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삶엔 앞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옷에 손을 갖다 댈 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의 쇠사슬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청소 목록체 한 명 한 명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주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